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우리 4절을 다시 찬양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마지막으로 찬송가 384장 찬양하신 뒤에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우리 2절을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어려운 일 당한 때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아멘.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구나.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갈 길 비록 고단하고 심히 갈할 때 있으나 나의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기름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오직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심히 고단하고 가란 영혼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준비하여 놓으신 아버지 샘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되 주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가란 우리의 영혼, 고단한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며 회복되어지며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말씀이 듣는 우리들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귀한 수요 기도회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왔사오니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화받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기도의 자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믿는 신앙을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고백해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서 22장입니다. 누가복음서 22장 67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서 22장 67절에서 71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3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서 22장 67절에서 7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시작.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말하여도 믿지 않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다. 말하여도 믿지 않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누가복음서의 강해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나아가기 전에 특별히 그를 신문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담을 나누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많은 신앙의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여정은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전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배를 하든 기도를 하든 헌신을 하든 봉사를 하든 간에 이 믿음이 없이는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고 건전하게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영역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참 믿음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 같아요. 믿음이 전제가 되면은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다 이해가 돼요. 조금 남들이 보기에 이상하고 애매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를 향한 전적인 믿음이 있으면 다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전제가 되면요, 다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믿으니까요. 저만 그런가요? 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믿으시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믿음이 전제가 되면 희생하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습니다. 근데 그가 참 어려운 고단한 여정에 이렇게 놓여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었을 때 그가 손을 내밀어서 나 좀 도와줘 하면 우리는 손을 내밀어 그를 도와줄 겁니다. 조금 내 삶이 공고해지고 어렵다 하더라도 상대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헌신도 희생도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믿음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가? 믿음이 깨지면요,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FM적으로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정상적으로 뭐 다 감당해도 믿음이 깨지면 그냥 하나하나 다 의심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저런 표정이 짓지? 그냥 믿음이 깨졌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더 나아가 믿음이 깨지면 사랑도 깨집니다. 부부간의 신뢰관계가 깨져보세요. 아니면 어떤 친족, 가족 간의 신뢰관계가 깨져보세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제죠. 사랑의 전제가 바로 신뢰인 겁니다. 더 나아가 믿음이 깨지면 더 이상 희생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단에 속해서 그 집단의 공동체성을 갖고 이루어가는데 그 집단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러면 희생할까요? 더 이상 희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교회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 깨졌다. 신뢰가 깨졌다. 희생할 마음이 들까요? 희생할 수 없습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의 상당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희생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믿음이 약화되면 도통 모든 게 다 이해가 안 돼요. 예, 힘들어져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라는 여정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깨지면 더 이상 사랑할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신앙으로 불붙은 자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사랑할 자만 사랑하면 너희에게 무슨 상이 있으리요? 아멘입니까? 사랑하지 않을 사람도 신앙 안에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깨지면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깨지면 더 이상 희생하지도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요, 지난 수천 년 속의 교회사의 현장 속에서 이미 확인된 바이기도 해요. 중세의 이제 건전한 철학자요 신학자 중에 명제집이라고 하는 신학책으로 중세의 건전한 신학을 견지했던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남긴 아주 유명한 명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 도통 이해가 되지 않지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이런 상황이 내 삶에 도래했지? 왜 이런저런 일들로 내 마음은 복잡해지고 하나님은 왜 애매한 고난으로 우리를 흔드시는가?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해하기 위하여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을 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해가 되면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 것. 즉 믿으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는 것. 믿으면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믿으면 희생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은 세상과 비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것들입니다.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우리는 왜 이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굳이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쫓기듯 살아가도 부족한 시간에 조금씩이라도 짬을 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성소로 나아가 왜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많은 허락된 공급된 물질을 굳이 일부를 띄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들여서 왜 하나님 앞에 섬기며 희생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세상은,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해하지 못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부재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신앙의 영역을 단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요,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세상이 인정하고 합리적이고 사고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린 시절에요, 보았던 영화 중에 그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버지랑 굉장히 인상적이게 봤어요. 왜 인상적이게 봤냐? 그 영화에서요, 그 원숭이 골을 파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꼬맹이가, 저도 꼬맹이였을 때가 있었어요. 예, 그 꼬맹이가 그걸 본 거예요. 아빠랑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그 영화를 제가 잊지 못합니다. 안 보셨나 보네요. 인디애나 존스의 최후의 성전이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보면요, 마지막 장면에서 그 최후의 성전에 들어가는 마지막 문이 뭐냐면 투명 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투명 다리. 글귀를 읽고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난 떨어져요. 여기서 발을 내디디면 떨어져요. 그런데 안 떨어질 것이라고 믿고 발을 내딛었을 때 최후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그걸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굉장한 신앙의 인사이트예요. 우리의 신앙의 길,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낭떠러지예요. 그리고 절벽 끝이에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의 표현처럼 절벽 끝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몸을 내던질 때 성도는 그곳에서 날아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지금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이런저런 세상의 지식과 어떤 많은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한 이해와 논리를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견지할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문하는 자들과의 대담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전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7절에서 68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67절에서 6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신문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세밀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좀 상당히 인상적인 내용이에요. 왜 그런 거 하냐면 주님께서 가르치시던 현장 혹은 복음을 선포하시던 현장을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늘 구약을 인용하셔서 이미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의 고백을 따라 자신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왔음을 늘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약을 인용해서 내가 왜 그리스도인지,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우리 예수님이 설명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신문당하는 이 현장에서 전혀 구체적이고도 세밀하게 답변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답변하시지 않았는가? 주님이 답변하시지 않았던 이유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 66절에서 67절, 68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는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결국 주님이 이들에게 답변하시지 않았던 이유는,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리고 왜 내가 그리스도이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의 태도를 통해 오늘 우리가 이 세상과 많은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늘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말하여도 믿지 않을 것이고요, 물어도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세태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다만 묵묵히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감당하는 신앙의 여정을 배웁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믿는 신앙의 진리를 세상과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설득하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왜 교회에 나와야 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요 구원자가 되시는지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우리는 더욱 낙심할 것입니다.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우리는 더욱 실패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리 설득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되고 왜곡된 자랑 만나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그들이 설득한다고 해서 신앙을 가질 것 같으면 왜 전도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은 말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목사님 물 빠지시면 입만 뜨겠네요. 그랬거든요. 입만 동동동. 네. 저도 설득을 못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제가 오늘도 가깝게 지내는 이제 천주교 교인을 이제 잠깐 만나서 설득을 좀 했는데 안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네.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거예요. 이해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낙심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세상과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들을 위한 일,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는 뭡니까? 보통 십자가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막연한 고난과 희생, 섬김 등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속 썩여요. 그러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그러죠. 내가 기도해 보니까 평생 져야 될 십자가라고. 그럼 마음이 어렵잖아요. 왜 이 십자가는 나랑 만나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또 어떤 분은 이제 자녀 문제 얘기하면 그거 십자가라고, 평생 지라고. 예. 왜 그런 걸 낳아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가끔 이제 아이들 하는 행동을 보면요, 와, 어떻게 그렇게 안 닮았으면 하는 것만 닮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굉장히 좀 약간 예민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 되게 좋아요. 저희 첫째는 이제 저를 많이 닮아가지고 이렇게 엄마랑 논쟁을 하면 이해가 안 되면 애가 일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저희 아내가 꼴 보기 싫어 죽겠대요. 김두열 2라고. 네, 꼴 보기 싫어 죽겠대요. 근데 저는 딱 보니까 저희 둘째는 또 저희 아내를 닮았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의 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강원도에 고집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막장 고집이라고 그냥 막 떼굴떼굴 굴르는 고집이 있는데 그런 고집이 있어요. 예, 오늘 안 나와서 다행이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런 고집이 있는데 딱 보면 이제 그렇거든요.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그거 닮았어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늘 십자가를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당신이 져야 할 막연한 고난, 희생, 섬김. 그러나 우리 주님이 감당하신 십자가, 우리 주님 말씀하신 십자가가 이런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지셨다는 십자가가 막연한 고난, 막연한 희생, 막연한 섬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이와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죄와 악을 도말하는 도구입니다. 죄와 악에서 한 영혼, 한 생명을 구속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성도가 져야 하는 십자가란 막연한 희생, 막연한 섬김, 막연한 고난이 아니라
죄와 악을 도말하고 소멸하며 한 영혼과 한 생명을 죄와 악에서부터 구속하는 그 일에 관련된 것이 십자가예요. 아멘. 내가 괜히 어려운 짓 해서 죄 짓고 악을 행하다가 내가 그냥 내게 넘어가서 힘들고 어려운 거, 이게 십자가가 아니라, 내 삶에 그냥 나타나는 막연한 고난과 희생, 이게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꽃피우기 위해서 죄와 악을 도말하고 한 영혼과 한 생명을 죄와 악에서 하나님의 구속하심으로 옮겨놓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막연한 선한 인생이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서 죄와 악을 소멸하고 한 영혼과 한 생명을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기까지 온전한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마음에 충만히 담아서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아멘. 세상을 이해시키고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면서, 혹은 내 주변의 많은 것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면서 이 길을 갈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바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서 죄와 악을 소멸하고 도말하면서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인생이라면 반드시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우리의 삶에 있는 죄와 악을 소멸해야 됩니다. 먼저는 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심령. 내 심령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룩과 같이 들어와서 퍼지고 있는 죄와 악이 있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의 모든 것 다 죄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고,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행동, 마음을 품는 것 다 죄입니다. 남한테 굳이 내가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굳이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그 개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에 서서 나아가고 있다면 그는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죄가 행동으로 표출되고 삶으로 태동될 때 이것이 악이 되는 거예요. 이 죄와 악이 우리 안에 있다면 먼저 그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소멸해야 돼요. 내 안에서 그게 해결됐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다음은 가정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 내가 있는 직장과 생업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에요. 주님과 같은 길에 서 있는 인생입니다. 둘째로는 이 사회의 죄와 악을 도말하는 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문화와 사회적인 병폐, 그리고 그 시류에 성도는 저항하는 거예요. 그냥 이 시대는 그렇게 가니까 우리가 따라간다. 저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이해하면서 간다. 이게 교회와 성도들이 갖는 태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과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사랑은 죄와 악을 용인하는 사랑이 아니죠. 죄와 악을 끊어내는 사랑이에요. 죄와 악에 있는 영혼을 일으켜 세워서 선한 길에 가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저항해야 돼요. 마찰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충돌해야 됩니다. 제가 그 작가 지망생 한 명하고 이게 작가 지망생 교육을 받는 어떤 분하고 잠깐 대화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작가들하고 이제 글 쓰는 클래스를 지금 배우고 있답니다. 12명이 글을 쓰는 걸 이제 한 두세 명 모인 작가한테 이제 배우는데 돈을 많이 내고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딱 쓰면 그 사람들이 그거 컨펌을 해서 왜 글을 이렇게 썼냐? 개연성이 없다. 뭐 전문성이 없다. 글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알려주는 그런 클래스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소설책까지 이제 썼는데 문제는 뭐냐면 12명 중에서 2명이 동성애 소설을 쓴대요. 그런데 다른 소설들은 다 작가들이 막 비판한답니다. 근데 이 2권의 이 동성애 소설은 비판 자체를 못한대요. 왜냐면 이게 이제 비판을 하게 되면 성차별적 발언이다.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성 역할의 고정화 이래가지고 작가들이 공격을 당한대요. 그래가지고 이 동성애 소설 이 두 편만 아무 말도 못하고 아이고 잘 묘사하셨네요, 아름답네요, 좋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랑 얘기를 할 때 12명 중에 2명이 그런 소설을 쓰면 6분의 1인데 이게 결코 소수 의견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글이라고 하는 것의 장르를 보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근데 그 장르 중에서 동성애 소설이 6분의 1을 차지한다? 엄청난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소수 의견도 아니고 소수 문화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판을 해야 되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동성애이기 때문에. 이건 건드리면 안 되는 아주 고유한 영역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시류이고, 이것이 곧 아주 급속도로 빠르게 우리 사회에 잠식되는 겁니다. 지금 성도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시대의 발전상에 나타나는 당연한 성장의 과정이야,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혹은 앞으로 2000년 후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라고 하면 우리는 저항하고, 우리는 그곳에서 분명히 마찰하며 충돌해야 돼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인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교회, 즉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요, 주님의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최후의 보루된 공동체를 꼽자면 주님의 교회 공동체예요. 요즘 가끔 이제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 그러니까 소수 의견이 강화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공동체의 주류 문화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의 삶의 공동체, 우리 삶의 개인의 자리, 이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 공동체부터 강화가 안 되는데 개인이 강화될 수 있어요? 어불성설이에요.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강화가 안 되는데 개인의 삶의 자리, 개인의 심령이 강화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긴밀하게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의 교회가 바른 역할과 바른 기능, 주님의 복음이 더럽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바로 주의 교회가 가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주의 성도들이 견지해야 하는 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시대를 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묻든지 말하시지도 않았고, 구약의 많은 인용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내가 왜 그리스도인지, 내가 너희들을 왜 구원할 수 있는지를 선포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도전입니다. 지금 성도는 믿음으로 가는 신앙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확인되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어떤 상황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 내 삶을 붙들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도전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먼저 죄와 악을 도말하시고 우리의 사회에서 죄와 악을 저항하시며 주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찬양으로 결단하시겠는데요. 부흥 찬송하겠습니다. 부흥.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죄와 악을 소멸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죄와 악을 도말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앙님 열방에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이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은혜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들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이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지며 우리의 신앙의 삶을 영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묵묵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만연한 죄와 악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부터 이 사회로부터 아버지 우리의 교회로부터 아름답게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를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아버지 믿음과 신앙이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일하시며 지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형편을 보며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신앙으로 굳건하게 서서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엎드려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여 아버지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아버지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며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모든 죄와 악을 도말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에서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생활에서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나라와 이 민족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방향과 아버지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경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아름다운 삶의 도모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주님 아버지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지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크게 일하시며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제목,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배우자들,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죄와 악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